오늘 1절 상반절에 보면 두로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열방들에 관한 경고를 바벨론에서부터 시작해서 13장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시작해서 두로에서 끝나게 됩니다. 열방에 대한 이 경고의 내용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두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과 두로는 각각 그 당시에 세계의 대극점, 다시 말해 동과 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두 힘 곧 권력과 재물을 대표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보면은 이들 두 나라가 영적으로 함께 결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바벨론의 그 강성함과 또 타락함, 이들이 타락한 데 함께하여서 부유하게 또 사치스럽게 했던 두로와 시돈에 대한 내용, 이러한 그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서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은 동부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우리 역사로 하면 페니키아 또는 성경에는 베니게 이렇게 불립니다. 이 베니게의 중요한 네 성읍 중에 아라두스, 비블로스, 시돈, 두로 이 네 성읍 가운데 가장 유명한 항구 도시 하나입니다. 이 시돈은 여기서 한 40km 북쪽에 있는 것이죠. 이 두로는 산과 바다로 둘러싸여서 어떻게 보면 난공 굉장히 안전한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쪽은 바다가 되어 있고 뒤쪽은 험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침나기 잘 힘듭니다. 그리고 바다가 있으니까 일찌감치 그들은 바다를 통해서 무역을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 역사에도 보면 페니키아 상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만 바로 이들은 일찌감치 무역을 시작해서 부유한 그런 나라였던 것이죠. 이 두로는 이스라엘 북쪽 국경 너머에 있는 지중해 연안 나라로서 부유하고 견고하고 기쁨이 넘쳤던 이 두로가 이제 황폐하게 되어서 주변 나라의 거민들을 슬퍼하고 두로의 거민들도 슬퍼하고 부끄러워하고 도피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두로에 대한 경고를 보면서 제일 첫 번째 바벨론 그 강성했던 나라가 파멸되는 모습, 그리고 지금 이 두로 마지막 두로로 그렇게 모든 것이 부유하고 화려했던 부족함이 없던 이 두로가 패망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훈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오늘날 문제가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취한다는 거죠. 바벨론에 취합니다. 다시 말해서 권력에 취합니다. 두로에 취합니다. 세상의 재물에 취합니다. 사치함과 이런 모든 것에 소돔과 고모라 바로 사치함에 패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아람과 암몬과 에스의 족속들, 에돔 족속들에 대해서 봤습니다. 의리가 없어졌습니다. 사랑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세상에 취하니까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그것을 경고하셨고 그들을 패망에 이끌게 될 것임을 여기에서 이미 경고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경고를 통해서 교훈을 받고 받아들이지 않고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경고하신 말씀대로 그들은 바벨론도 망하고 에돔과 암몬과 그 모압도 망하고 그리고 두로도 망하게 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이건 이방 사람들이 당하는 그 환란이니까 우리가 좋아해야 할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들의 그 당하는 그 모든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방 사람임에도 이렇게 심판하시는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들과 함께하면서 이렇게 행동한다는 거죠.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이 경고의 말씀을 밖에 놓지 않고 성경에 기록해 두었어요. 이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 읽고 묵상하며 교훈받으라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 말씀이죠. 이러한 사실 우리가 올바르게 깨달아야만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무 악하게 했기 때문에 멸망시켰다. 그래서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한 자는 망한다. 이렇게 개정하면 곤란합니다. 그렇기도 하지만은 아무리 강성한 나라도 망하듯이 너희들도 그렇게 세상에 취하여 강성한 데 권력에 취하면은 너희들도 망한다는 것입니다. 두로처럼 모든 것이 풍요로워져서 사치스럽게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도 그것에 취하게 되면 너희들도 두로처럼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다 결국은 다 망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큰 오산입니다. 왜 성경에 기록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1절로 3절에 보니까 슬피 부러지지라 합니다.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러질지어다. 슬피 부러지지라고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슬피 부러지지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 음성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슬피 부러졌습니까? 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모든 것이 풍족하고 풍성하여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온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것을 취할 수 있고 많은 나라들이 열방들이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소용이 없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스를 돌아서 고향으로 귀향하던 중인 선원들에게 슬픈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두로가 파멸되어 들어갈 항구도 쉴 집도 없어졌다는 소식을 기띔 곧 구브로의 섬에서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1절의 내용입니다. 두로가 항구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기항했던 이 구브로 섬에서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가 들어가야 할 항구, 우리가 들어가서 쉬어야 할 그 집이 있는 곳 두로가 패망했다는 것입니다. 황무해졌다는 것이죠. 그 소식을 듣고서 너희는 슬피 부러지자라. 모든 것이 다 이제 잘 되어서 순종하게 이제 집에 들어가 쉬면 되겠다. 이제 마음껏 잠깐 쉬면서 먹고 마시고 즐겨야지 할 수 있었겠지만은 그것이 다 소용이 없게 된다는 거지. 왜? 들어갈 곳이 없으니까. 항구가 파괴되어졌고 그 들어가서 쉬어야 될 집들도 다 파괴되어 버렸으니 쉴 수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절에 보면 시돈 상인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옵니다. 시돈 상인은 바로 페니키아의 상인을 의미합니다. 이들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잠잠하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이 두로만 놀라고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모든 이들과 왕래했던 모든 열방 나라 사람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다 놀라라는 것이 슬피 부르지라는 소리입니다. 잠잠하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놀라라는 말입니다. 놀랍다 하는 뜻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조심해라 소리죠. 너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이를 통해서 많은 것을 취하고 부유하게 되는 기분이 되었지만은 이제 너희들에게 이 부귀와 영화를 주었던 유익하게 했던
두로가 멸망했으니 너희들도 이 두로가 슬피 부르짖던 이 슬피 부르짖는 것이 너희들에게도 그대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시홀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였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그럽니다. 두로의 상인들은 곡창지대였던 애굽으로부터 곡식을 사서 이것을 큰 물은 지중해를 말합니다. 지중해를 운반하고 그 뒤에 필요하는 나라에게 되팔아서 큰 이익을 남긴 그러한 무역을 한 것이죠. 시월은 오늘 3절 있는 대로 나일강을 말합니다. 이 시월이라고 하는 말은 애굽 말로는 예오르고 이 예오르를 히브리 말로 하면은 시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월에서부터 애굽에서부터 들여왔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없어지게 된 것이죠. 수송하여 들여서 열국의 시장이 되었었는데 이제 이들이 망하여졌으니까 이들에게 큰 손해가 오고 이제까지 즐거워하고 놀게 하던 그것이 사라지게 되었으니까 너희들도 조심해라는 것이죠. 두로와 시도는 애굽의 풍부한 곡물을 거래해서 열국의 중심 시장이 되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지중해 연안의 사람들은 두로와 시도의 상인들 때문에 부유함을 누렸는데 이제는 두로가 망했다는 것이 그게 들리니까 애굽도 놀라고 주위의 열방들도 큰 충격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로 7절에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합니다. 부끄러워하는 시도니아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무엇을 부끄러워합니까? 바다고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은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은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바다의 요새라 한 말은 두로를 말합니다. 두로에 임한 재난은 시돈으로 대표된 페니키아 땅의 부끄러움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때 지중해를 석권하면서 많은 식민지를 건설했던 두로가 이제는 재난을 당해서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절에 말하는 출산도 못하고 양육도 하지 못했고 생육도 하지 못했다 하니 이 말은 결국은 열매가 없어졌다는 소리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열매를 이제 망했으니까 열매도 없어졌고 앞으로 이렇게 할 수도 없으니까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소리죠. 이러한 슬픈 일을 당했으니까 이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까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열매가 없으면 부끄러워진 것이죠. 두로의 패망 소식은 애굽에게도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했으면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으리로다 했습니다. 애굽에 고통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로가 망함으로 말미암아서 애굽의 경제가 타격을 입는 거죠. 애굽에서 많은 곡물을 거두어서 곡물을 팔아서 이익을 얻었는데 이제는 이것을 팔아줄 사람이 사줄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팔아줄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두로가 중간에 있음으로써 비록 산간에 누워 있고 바다에 여에 있지만은 이 두로가 중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동방에서 오던 서진해 오던 많은 나라들의 그 방파제 역할을 했는데 이제 이 방파제 같은 두로가 사라져 버리니까 군사적으로도 애굽의 위험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듣고 고통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계속해서 슬피 부르짖다 부끄러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슬피 부르짖어야 됩니까? 적의 포위 공격을 받는 두로의 거민들이 다시스로 도피하고 해변 주민들에게 슬피 부르짖으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로의 그 모든 것을 의지했던 해변의 주민들이 두로가 멸망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미칠 손실을 생각하며 괴로움에 부르짖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7절에는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두로의 어제와 오늘을 비교하면서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부끄러워하라는 것이죠. 두로가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오래된 성읍이라는 소리죠. 역사가 유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로의 화려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의 희락의 성 그랬습니다. 희락의 성이라. 희락의 성이라 했으니까 모든 것이 부족하면서 풍요롭고 대단한 그런 화려한 성이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성이 망하였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백성이 나약한 백성이 아닙니다.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것을 개척하는 개척 정신이 투철한 민족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진취적이고 많은 것을 가진 부유한 사람이고 유구한 역사를 가졌던 두로가 망하였다는 거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로와 같이 화려하고 부유하고 모든 것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던 그런 영향력을 미치던 이런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하던 교만함, 이것을 우리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건 자랑거리가 아니고 부끄러워해야 할 일인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에 취하여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니 그들이 당하게 될 부끄러움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에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마치 자기들은 그렇게 열심히 말씀대로 안 살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다 해 살아도 이렇게 잘 산다,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출세하고 부유하고 나는 복을 받았고 너는 복을 못 받았지. 그런데 그들은 부끄러워할 일이 점점 더 쌓이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두로와 시돈이 그렇게 안전한 줄 알고 계속해서 교만하게 사치스럽게 살아왔지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니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만 망한 것이 아니라 주위까지 함께 망하게 되는 그러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로 1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정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여호와께서 정하셨다는 거죠. 8절로 12절에 보면 멸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에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한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소를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너희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잘 되고 좋다고 생각했지만은 그들은 슬피 부러지고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는데 이 모든 일이 바로 여호와께로부터 정해진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지 못하고 그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세상에 취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다인 줄 알고 이제까지 안전했다고 생각하면서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사치스럽게 살려고 했는데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항상 역사를 보면은 때가 되면은 그렇게 강성했던 나라, 그렇게 부유했던 나라, 그렇게 화려했던 나라,
그렇게 문명이 발달했던 나라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갑자기 파멸합니다. 그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했지만 그 자랑은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정하셨음을 그들에게도 깨우쳐주고 무엇보다도 택한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은 두로처럼 역사성이 깊고 활력이 충만하고 개척 정신이 강한 나라가 몰락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라. 왜?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고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9절에 말씀합니다. 두로의 패망은 곧 그 밑에서 속박당해온 속국들이 해방과 독립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시스는 그 한 예로서 본문에 언급되었다는 것이죠. 구속된 상태에서 두로와 그 식민지 다시스와의 관계는 어머니와 딸의 관계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나 해방의 그날 다시스는 어머니의 품을 떠나 어떤 감수도 받음이 없이 마치 나일강이 넘쳐서 제멋대로 흐름처럼 그들에게 자유를 만끽하게 될 것이라고 10절에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11절에는 두로의 파멸이 전적으로 여호와의 손에 의한 것임을 선지자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바다에서 손을 펼치심으로써 바다에 의존하던 열방들의 견고한 성을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그 12절에 한때 부와 명예를 자랑하던 시돈 곧 페니키아가 능력을 당하여서 모든 즐거움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기띔으로 도피해보라. 기띔으로 도피해도 평안을 얻지 못한다. 어디를 가도 이제는 여호와께서 그렇게 정하시고 파멸과 평안이 없음을 정하셨기 때문에 어디로 피하든지 간에 이 파멸의 고통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정하셨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정하신다는 것, 주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교훈을 받지 못하면은 변함없이 이 바벨론처럼 또 이 두로처럼 그렇게 권력에 취하고 세상의 물질에 취하여 살아가다가 크게 슬퍼하고 크게 부끄러워할 일이 더 심하게 생겨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로 14절에 보면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께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13절 14절에 보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의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항모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러지지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이 말을 이 원문을 다시 한번 새롭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이 백성은 존재하지 않았다. 아수르가 그것을 광야의 거주자들을 위해서 건설하였다. 이 백성은 망대를 세우고 두로의 궁전을 헐었다. 그것이 황무하게 되었다. 뭐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원래 갈대아 사람은 이 땅에 살던 사람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이 땅에 살던 사람이 저 멀리 있던 연약한 그러한 민족에 지나지 않았다는 소리죠.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던 민족이었는데 이제 이들로 하여금 이 모든 이 두로와 이 모든 지역을 망하게 하고 멸망시키고 파괴하면서 할 수 있도록 아수르를 통해서 그 모든 깃털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바빌론이 이들이 와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며 생각지도 못했던 나라. 이들은 갈대아 사람이 이곳에 와서 살는지 생각조차 못한 거죠. 이곳에 올 줄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있던 갈대아 사람이 어느새 이곳에 와서 이 땅을 멸망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지 못하고 상상지 못했던 방법으로 절대로 주위의 나라를 살펴보니까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할 나라가 없어. 우리는 든든해. 애굽은 우리와 함께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는 사람. 왜?
우리가 없으면은 애굽은 그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겨. 그렇기 때문에 안전해. 주위에 있는 그 열방들을 살펴보니까 이들은 뭐 우리한테 엎쳐서 사는 사람들인데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할 만큼 그런 능력이 있는 나라도 아니야. 그런데 난데없이 저 멀리서부터 갈대아 민족이 날아와서 이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호와께서 정하시고 여호와께서 역사하시는 역사는 너무나도 기묘하여 사람의 생각을 초월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현재 내가 안전하다, 나는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물질을 가지고 많은 것을 가지기 때문에 절대로 안전해, 누구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어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히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시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순식간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생기니까 결국은 피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있었으면 방비를 하겠는데 생각도 하지 못했던 일이니까 방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70년이 되면 그랬습니다. 15절로 18절 말씀까지 보니까 그날로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엄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용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용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그 표현이 참 묘합니다. 70년이 되면은 다시금 잊어버렸던 이 두로가 다시금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기억하게 되어서 또다시 그들은 모든 것을 다시금 취하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 역사가 일어납니까? 17절에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할 것이며, 직역을 하면 여호와께서 두로를 방문할 것이다 이 말이다. 두로의 멸망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면 또 회복도 여호와의 은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는 무유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유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했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이 두로의 소득과 보수가 여호와께 거룩히 여김이 될 것이며 이런 뜻입니다. 이 번역이 좀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거룩히 여김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거룩히 여김이 된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뜻입니다. 이때 열방과 음란한 행위를 해서 번 돈이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의무를 가질 수 있는데 이것은 비유적인 말인 것이죠. 이들이 상업의 활동에 종사하는 그 모든 것이 비유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치 기생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면서 모든 이익을 얻듯이 이 상업하는 것도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면서 이익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했던 그 얻었던 이익을 여호와께 거룩히 여김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이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두로를 회복시키고 두로는 다시 물질적으로 풍성해지고 그 물질적 여유가 이제는 하나님께 거룩히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거하는 자들의 먹을 양식과 입을 것을 제공하는 데 쓰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어떻게 보면 신약시대에 이루어졌다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세비우스의 초대교회 역사책에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두로에 세워지고 또 그것에 많은 재물이 하나님께 바쳐졌고 또 전도 사역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후원을 위해서 드렸다고 한 그 내용이 이 교회사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70년이 되면은 다시금 회복시키는 그것이 두로가 아무리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려고 해도 그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앞서 말씀대로 열방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이 왜 주어졌는가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야겠습니다. 바벨론에서 시작해서 두로에서 마쳤습니다. 바벨론은 권세에 대한, 권력에 대한 경고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처럼 그렇게 권력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렇게 악랄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악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체면불구하게 되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사람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이상해집니다. 또 두로처럼 물질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을 많이 얻고 더 많이 얻으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짓밟고 피를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주의 나라들 열방들의 그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듯이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형제들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러한 악한 일들을 행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경고받을 일이라는 것. 아무리 내가 강성하고 아무리 내가 부요롭고 아무리 나와 함께한 자들이 많다 할지라도 택한 백성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약해지고 이제 멸망의 눈앞에 두고 이방 땅으로 사로잡혀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도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 결과로 그들은 멸망에 도달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교훈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올바르게 살아야 될 신앙생활의 자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립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기 위하여 나의 생각을 바로잡고 우리의 마음도 바로잡고 우리의 생활 방식도 바로잡아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바빌론처럼 또는 두로처럼 그러한 생각, 그러한 죄악의 세상에 빠졌다면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지 슬피 부르짖을 일, 부끄러워할 일, 여호와께서 정하신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나를 멸망에 빠뜨릴 그러한 상황,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만나지 않게 된다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여서 어찌하든지 우리의 신앙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에 내가 바벨론처럼 권력을 가지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권력을 가진 그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되고 내가 이 두로처럼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것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필요에 따라서 때를 따라 공급받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아무리 급작스러운 일이 생겨도 우리는 절대적으로 안전하고 평안한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여서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교훈을 삼아 이 경고의 말씀 속에 빠져드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깨어 경성하는, 그래서 약속된 복을 누리는 행복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저들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에 대하여 경고를 하시되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두로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경고하셨던 그 내용을 바라보며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이렇게 망하게 되었다고만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행동함으로 또 이들과 같이 경고를 받고 망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과연 택한 백성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고 불신앙에 빠져서 이 아버지 바벨론처럼 또 열방처럼 또는 아버지 두로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그것을 취하며 세상에 취하여 살아가다가 결국 약속의 땅에서 뽑혀서 이방 땅으로 흩어지게 된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에게 이 모든 열방에게 임했던 그 경고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도 그대로 이르게 되었음을 저희들이 마음에 새기고 이란 아버지의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결코 이 경고받는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깨어 경성하게 하시고 더욱 거룩하게 하시고 더욱 진실하게 주님의 뜻을 묵상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